요한복음 18장입니다. 교재는 147페이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4장 함께 하면서 요한복음을 끝내도록 합니다. 18장은 공관복음서처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잡히심과 재판받으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장면 전후로 해서의 가장 중요한 장면들을 또 요한도 빠지지 않고 그 핵심을 잘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세 복음서처럼 역사적인 그 사실을 자세히 나열하기보다는 그 각각의 사건들의 중요한 사건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사건들을 신학적으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 그러한 설명으로 아주 놀랍게 기독교 핵심 7대 교리의 개념으로 교리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적 설명이 아니라 교리적 설명, 신학적 설명으로 덧붙이면서 우리가 이 성경의 핵심 교리인 기독론, 구원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러한 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가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공관복음서는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형태로 소개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유다와 무리에게 나아가 신분을 밝히고 체포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소개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도 차이가 납니다. 세복음서는 좀 소극적인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는 그러한 장면, 또 예수님께서 또 성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중보사역의 위대한 은혜를 또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그 십자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더욱 자신의 의지를 가지시고 이 모든 구원의 중보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의지와 또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그러한 또 중보사역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언급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고 하여 예수님 스스로 신분을 먼저 밝히시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4절에도 보니까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도 또다시 한번 이에 다시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먼저 물으시고 나다 나사렛 예수를 찾나이다. 이 잡으러 온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5절에도 내가 그니라, 또 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또 8절에도 내가 그니라 이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렇게 중보사역의 희생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내노라, 내가 그니라 이런 표현 I am, he,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선언은 6절, 8절로 이어지면서 3번에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 이제 익숙해져 있죠, 그죠? 이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자존자, 절대 주권자다라는 대표적인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하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신성과 절대 주권을 강조하려고 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 제물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과 자원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 땅에 엎드러지니라고 하여 붙잡히는 장면을 독특하게 묘사했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잡히시는 분은 당당하게 나아가면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은 결코 그분의 옷자락 끝이라도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장면이 세복음서하고는 또 다른 그런 모습이죠. 나다라고 하니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결국 이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붙잡히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염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선택과 예정론에 대한 그 강력한 표현들을 우리가 앞에서 읽었습니다. 내 것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제 9절에 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언급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론과 견인론의 위대함을 상세히 묘사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참 멋있는 표현입니까?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표현에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그의 택하신 예정하신 백성들을 주셨다라는 삼위일체의 또 이러한 절묘한 예정론 안에서도 삼위일체가 이렇게 또 멋있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1%의 인간의 공로도 절대로 구원론 안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비록 회개와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원인과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다라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근원적 구원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 중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의지와 뜻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가장 안전하고 값진 힘이 됩니다. 죽음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권능은 이어지는 말고의 길을 베는 사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소극적으로 표현하여 인성의 아픔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잔을 기꺼이 마시고자 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또 희생하시고 배반당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희생당하시는 그러한 희생 제물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죽음에 내어주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양쪽을 그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요거 기억하고 계세요? 뒷부분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될 겁니다. 왜 이 말고라는 이름이 중요한지 12절 본문으로 이후에 안나스와 가야바 재판에서도 세급 복음서는 신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서 핍박받으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신문 내용도 과감히 생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이끌어가시는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아주 굉장히 장면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그렇게 빌라도의 재판과 종교 지도자들의 재판 속에서 굉장히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또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판 도중 예수님의 적극적인 변론을 불쾌하게 여긴 종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고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무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따지며 적극적으로 이들의 죄악과 무질서한 재판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옆에 있던 종이 예수님을 확 그냥 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으실 때도 아무 소리 내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셨던 분이 옆에 종이 그렇게 때리니까 왜 나를 때리느냐라고 강하게 반박하면서 변론, 변증하시는, 너희들의 이러한 재판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일상적인 재판의 절차에 맞지도 않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느냐라고 아주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악독함을 책망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죄악을 꾸짖는 또 심판주로서의 또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신은 세 복음서보다 조금 부드럽게 다룹니다. 세 복음서는 저주와 정죄를 하면서 거부하는 베드로로 묘사했는데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하여 부드럽게 묘사를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죠. 분명히 아주 저주하면서 정죄한 게 맞아요. 그게 사실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맨 마지막 21장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사도권이 좀 더 보호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실추되었던 그 사도권을 보호해 주면서 그 사도권을 통해서 장차 유형교회가 세워져 가야 될 이러한 사도들의 이러한 또 소중한 권위와 이 질서가 보존되도록 상당히 배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장면에서도 세복음서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과 국가 반란죄를 모함한 고발 내용까지 아주 상세히 소개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그저 행악자라고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복음서가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는 부분에서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추가하여 십자가 죽음의 성질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되어지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떠한 죽음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정죄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정죄의 죽음으로써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리적 설명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질은 반드시 대속적 형벌에 대한 정죄를 감당하는 죽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또 예수님이 이끌고 가시고 또 그걸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교리적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는 말씀처럼 정죄의 대속적 죽음임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은 이 재판도 추가 설명을 덧붙여 앞서 표적 사건처럼 대화와 변증으로 예수님께서 구주되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내 나라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것도 요한복음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독특한 나라의 성질은 영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 정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러한 성격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건 영적인 왕국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 진리를 사모하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 진리를 터득하고 이 진리를 배우는 것, 바로 이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도대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놀랍게요, 세 복음서에서는 진리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 함이라. 빌라도가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은사체험이나 무슨 이런 거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빌라도조차도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진리란 바로 내 나라를 소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신의 나라는 뭡니까? 나와 같은 왕의 권한을 갖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소개하는 그 진리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17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자그마치 17번이나 진리를 소개합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멋진 말도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비체험이나 사회적이나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물질적이고 국가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리란 앞에서부터 줄곧 설명해왔던 죄사함, 중생, 이신칭의, 성화, 부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대화의 마지막도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묘사하여 진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복주의로 교회를 꾸려가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 수많은 기복주의 설교들, 이건 가짜 설교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신비체험, 은사체험 한다라면서 온갖 미신과 샤머니즘 형태로 그렇게 성도들을 눈을 가리우는 것, 이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또 정치의 극단적인 이러한 형태에 빠져서 극우적인 거나 극좌적인 것이나 정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원하는 정치와 정당을 만들어야만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그래서 정치 얘기만 꺼내면 막 그저 막 열토하고 막 분노를 토하는 그러한 신학자, 목회자, 이러한 형태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국가가 똑바로 가도록 훈계도 하고 잘못됐을 때는 저항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교회와 국가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 종교 구별의 원칙, 그러면서도 상호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까딱 잘못하면 정치에 휩쓸려서 엊그제 뉴스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편향적으로 극우에 극좌에 빠지게 되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서 그렇게 정치 테러를 일으키는 이러한 정신병자와 같은 이런 상태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의미를 더 부각시켜서 목숨을 걸고 자기와 다른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탄 마귀처럼 적그리스도처럼 여깁니다. 일반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저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적그리스도로 여기고 사탄 마귀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전쟁이 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종교에다가 정치가 덧입혀지게 되면 2배, 3배로 더 무서운 사람들이 됩니다. 극단적인 그러한 폭력적인 그러한 테러 분자와 같은 그러한 부패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했다라면 내 제자들이 벌써 검으로 나를 막았고 나를 보호하고 너희와 싸웠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로 검으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치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러한 신학자들,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버젓이 떠드는 이러한 수많은 이러한 교파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참혹한 상태에, 비참한 상태에 기독교 부패의 시대에 돌입해 있는지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을 수도 없는, 복음의 이신칭의 이 중생과 부활과 영생의 이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는 이런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러한 선동적인 그런 메시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미신과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목회자가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전적 부패를 가르치고 부활과 영생을 가르쳐주는 진리를 소개하는 그러한 참된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정말 복음을 가르치는 이러한 장로교회, 개혁파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갈급해하고 있는가?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또 뭐가 마음에 안 드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결국 또 다른 불편한 이유 때문에 복음을 가르치는 이 소중한 교회를 옮길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심각한 신앙의 연약함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복음서에서 책망을 받고 있는 제자들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더 심각하게 책망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 자신들도 복음이 외쳐지는 그 소중한 자리를 깊이 있게 지켜내지 못하고 조금만 뭐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조금 불편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벌써 마음속에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위험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많이 스치고 또 스쳐갑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머물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좋은 교회는 집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2000년 교회사 동안 지켜왔던 7대 교리를 흔들림 없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교회, 참된 진리를 끝까지 가르치고 지키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머물러야, 그런 교회에 머물러서 진리에 열심을 내어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여러분의 가족도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만 얻을 수 있다라면 우리의 목숨을 맞바꿔서라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권세와 명예에 떵떵거리고 세상의 온갖 부여를 다 누린 뭐합니까?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죽음 뒤에 어떤 심각함을 맞이할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진리가 소중한 거고 바로 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너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무슨 귀신을 내쫓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무슨 복지국가 정치국가를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소개가 되면 우리의 죄악된 욕망이 그 진리를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전적 부패한 우리의 본성과 죄악들이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그 진리를 외면합니다. 십계명의 이러한 소중한 참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실천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십계명이 왜 그렇게 싫은지,
십계명을 소개하려 치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마치 십계명대로 살면, 8계명대로 살면 굶어 죽을 것처럼, 4계명대로 살면 가게가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8계명에 입각하여 11조 헌금 잘하면서 이웃들 돌보고 그렇게 합법적인 경제 원칙을 근검 전략하면서 지키며 살아가면 왜 가난해지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적 경제 원리를 가르쳐주면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온몸으로 거부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긋나긋하게 다 받아들일 줄 아세요? 아닙니다. 목회자의 멱살을 잡고 목회자를 욕을 하고 당신 나 죽이려고 하느냐? 왜 그런 너무 힘든 가르침을 요구하느냐? 다른 목회자들은 편안하게 설교하던데 신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다. 신목사님의 설교만 듣고 있으면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 보인다. 신목사님의 설교만 들으면 너무 답답하고 머리가 아프다. 아니 제가 무슨 조직폭력배입니까?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제가 뭘 했다라고. 진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목회자 목에 칼이나 안 들여대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수용하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과 힘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나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부끄럽게 다 드러내는 그 진리를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진리를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자기의 죄와 수치가 다 드러나니까. 왜 사람들이 진리에 그렇게 멀어져 가고 도망갑니까? 이 진리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리를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에요. 영생이 여기 담기기 때문에. 우리 또 요한복음에서 읽었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나는 진리다.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질 때에 과연 나는 오늘날 그러면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이렇게 희생해 주신 이 소중한 이 진리, 이 복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남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나는 얼마큼 수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설교가 재미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인 거예요. 진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없는 거예요. 진리가 가르쳐질 때 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영화 보는 거 1시간 2시간은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매 주일날 와서 이 진리를 배우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뭔 설교를 1시간이나 해. 1시간 넘게 해. 지루한 거예요. 드라마나 연속극은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될까 궁금해가지고 학수고대를 하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또 여러분의 윤리와 관련된 경제를, 여러분의 생활의 경제적 형편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이 기독교적 경제 원리를, 의식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이 엄청난 진리는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리는 정말 재미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법도 배우고, 십계명의 진리를 알아야 우리의 의식주가 곰핍해지지 않고 더욱 안정되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또 풍요로움들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졸고 있느냐 말이에요. 벌써 1시간이나 지났네. 또 해주세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진리가 우리 안에 이렇게 갈급함과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다가오도록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일독 새롭게 다 결단하세요. 우리 집사님들은 더더구나 1년에 성경 일독도 안 하는 집사님들은 집사의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약속하잖아요. 은혜의 풍성함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도 다른 성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것이다라고. 내세의 이러한 또 은혜뿐만 아니라 신앙의 은혜뿐만 아니라 의식주의 이런 부분까지 디모데전서에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또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또 그런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이. 그러면 교회를 섬기려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직장이나 세상 무슨 취미단체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성도의 관계는 특수한 교회 관계 속에서의 특수관계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무슨 이러한 임원단체와 같은 그런 조직관계가 아닙니다. 집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또 집사로서 어떻게 목사님과 또 보조를 맞추면서 목사님을 돕고 섬길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만이 집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어도 1년에 1독이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못하면 진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진리가 무엇이냐,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19장 넘어갑니다. 19장은 18장의 빌라도 재판을 추가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누가복음처럼 빌라도가 3번이나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고 선언한 예수님의 무죄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벌써 이제 눈치채죠, 여러분? 문법적 해석에 훈련되니까 어떤 단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한복음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의 무죄성을 연결시키는 것을 봅니다. 10번이나 십자가 처형을 이 19장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무죄하신 분이 죄인처럼 죽으시는 장면을 확대합니다. 그 이유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이 문장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이지만 그보다 더 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정인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적 재판을 집행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죽은 게 아니라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빌라도 재판이란 공적인 성격을 갖는 하나님의 재판정을 대신하는 겁니다. 150페이지, 이 하나님의 공적인 재판 집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임에도 죄인처럼 죽으시는, 즉 우리를 위해 정죄와 형벌을 받으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적 희생과 죽음이 아주 명확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교리적 설명을 하는 겁니다. 대속적 형벌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슷한 설명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로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디모데전서 6장에 아주 이런 독특한 표현,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셨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무죄함을 받으셨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를 통하여 죄인으로 그렇게 선언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인 재판의 이 성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고 죄인됨을 그렇게 선언받으셨다라는 장면입니다. 이 대속적 형벌 만족은 이신칭의를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성질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대속적 형벌,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모든 공의로운 요구를 만족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신칭의 교리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했으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당하시사라고 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적, 대리적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칼빈은 사도신경의 이 단어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재판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제일 신입생들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질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은 무슨 뜻이냐? 왜 이 질문을 물어보느냐 하면 신학교 정도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교리에 무지한지 증명하려고, 얼마나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안 했는지, 교리 공부 안 했는지를 스스로 좀 깨닫고 창피스러움을 느끼라라고. 신학교 정도까지 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신경의 이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제일 제가 항상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이 몇 번 나오느냐? 그리고 그 하늘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라고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대답하는 사람이 0.1%도 안 됩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교리 공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가르쳤나 보십시다. 56문.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 관하여 말하며 또한 그에게서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답해 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사실성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무죄하신 분이 정죄받는 공적 재판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왜 무죄하신 분이 죄인으로 죽습니까? 우리 대신 죽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바로 이신칭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또 십자가에 또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건 다 정죄와 관련되어 있는, 이신칭의와 관련되어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신경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조까지 1년에 한 번씩 일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기만 해도 웬만한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웬만한 기독교와 관련돼서 궁금한 질문들이 답변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이 징벌로부터 구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는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최고의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재판정을 대행하는 그러한 하나의 모형적이고 비유적인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하여 무죄하다라고 선언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 정죄를 받는 바로 이런 장면은 하나님 재판 앞에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고 선언받으시고, 그럼에도 우리 대신 죄인으로서 그렇게 또 형벌을 받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58문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두 가지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거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이심을, 즉 우리를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정죄의 성격과 관련되어 있는 죽음을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회복음서와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죄하심을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혀 강조합니다. 이 죽음의 독특함을 조직신학에서는 교리적으로 대속적 형벌 죽음과 공의의 만족이라고 이렇게 교리적으로 표현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죽음을 사회 정치적인 형태로 추구하는 정치신학, 인류애적인 휴머니즘적 사랑의 죽음으로 소개하는 자유주의, 신비적인 체험과 환상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소개하는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본디오 재판은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형벌을 받으시는 대속적 죽음과 형벌을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적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세밀하게 소개합니다. 보통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7개라 이렇게 말합니다. 7마디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언, 7마디 말씀 이렇게 해서 줄여서 가상 7언이라고 seven words 이렇게 표현합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퀴즈. 이제 이런 걸 읽으면서 교리적으로 이게 무슨 교리와 연결됐는지를 파악하고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무슨 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좁혀는 줄게요. 힌트를 드리기 위해서 구원론과 관련되어서 생각해 보세요. 구원론 중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뭘 고민할 게 있어요. 회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론과 구원론이, 회개론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가 너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구원론이죠. 이것은 칭의론과 종말론, 영생을 얻는 것, 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롭게 되어지는 이 복 다 포함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겁니까? 좁혀는 드릴게요. 기독론. 기독론 중에 크게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여기까지 들리게 크게 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기독론 중에 예수님이 그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에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의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그 참된 모습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여 이런 부분은 이제 히브리적인 그런 그들의 문화적 호칭이기 때문에 이게 반말은 아닙니다. 엄마한테 여자여 이렇다고 불렀다고 해서 이상하게 부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여인들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요한에게 이제 내가 죽으면 너가 돌봐드려라.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홀로 남겨질 그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에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이런 세밀한 이런 명까지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함이다. 들으셨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세밀하게 배려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퀴즈. 이거 못 맞히면 이거는 벌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도 많이 반복했는데. 크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죠? 이 뭐에 대한 중요한 근거 구절이라 그랬어요. 에? 맞췄어?
지했어? 응? 지옥 강화에 대한 중요한 근거 구절이라 그랬어요.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지옥 강화, 우리 대신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영원히 고통받으시는, 육체도 죽으시지만 그 영혼도 지옥의 엄청난, 아버지로부터 버려지는 이 엄청난 고통을 우리 대신, 우리가 맛봐야 될 지옥을 대신 맛보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장면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이것도 기독론에 해당이 되겠죠? 인성의, 참된 인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성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이 가연설주의자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동일한, 목이 마르시는, 고통을 느끼시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참된 인성을 강조합니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도 이성 일인격 인성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영혼을 이제 아버지께 의탁하는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비교해 보면 요한복음에 많고 특히 다 이루었다라는 마지막 말은 요한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강조한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즉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격이시며 독생자이시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면제되고 의를 획득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신칭의를 위한 이 모든 대속적 중보사역을 다 이루신 것이다라고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교리적 설명이에요. 이게 이 교리적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이 다 이루었도다. 뭘 다 이루었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 정치를 개혁해주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죄사함의 문제, 영생을 위한 이 이신칭의의 이 위대한 중보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례 장면도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고 추가해요.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한 거룩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장면들의 감성적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교리적 성격을, 대속적 형벌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 만지고 부활절에, 성탄절에 예수님 형상 만들어 놓고 조각 만들어 놓고 감동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의 의미를 오직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려 함이라. 보고 만지게 함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은 피와 물도 추가하여 설명했는데 이것은 보통 실제적 죽음을 강조하는 그러한 해석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 더 어거스틴이나 또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는 요한일서에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라 이제 이 표현과 연결하여 피는 주로 성찬으로 좀 더 확대가 되기도 하고 물은 물세례와 관련되어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러한 독특한 표현으로서도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20장은 부활의 장면을 소개하는데 요한은 세복음서와 다른 부분도 추가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떻게 부활을 소개할까?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우선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 하여 부활의 신비로운 새 장면을 추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수의가 어떻게 놓여져 있었을까? 그리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별도로 딴 곳에 옆에 이렇게 잘 포개져 개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워요. 어떤 장면으로 놓여져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제 이
20장의 이 장면, 20장 19절의 이 장면을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루터파 해석, 로마 카톨릭적 해석이 됩니다. 인성의 편재론으로 해석이 돼요. 인성이 신성화돼서 막 벽을 뚫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성 일인격을 전제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성의 고유성은 인성의 제한성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인성은 여기저기 있을 수 없고 인성은 막 벽을 뚫고 가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수위를, 인성이 신성화돼 가지고 수위를 통과해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온 것처럼 수위를,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다가 이 육체가 신성화돼 가지고 옷이 그대로 영화 같은 데 보면 납작해지고 몸만 쏙 빠져나오는 이런 식으로 수위가 납작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위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머리에 이 수건은 개켜 이렇게 잘 정돈해서 접어져서 딴 곳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수위 장면은 그러면 똑같은 장면이었으면 둘 다 개켜 있었더라 이렇게 할 텐데 아마 수위는 조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추론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해석은 수위가 몸만 빠져나가고 이렇게 납작하게 된 것처럼 너무 이걸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해석하게 되면서 수위를 통과해서 몸이 빠져나온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그러면서 뒤에 문도 또 그렇게 인성이 통과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인성의 편재성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존 메가더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인성이 수위를 통과하고 문을 통과한 것처럼. 이게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7대 교리의 정확한 개념을 모르는 일반 복음주의자들은 얼마든지 뭐 인성도 막 그렇게 통과해 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건너뛰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로 수위를 통과해서 나왔다, 벽을 통과해서 오셨다 이렇게 원문에 안 돼 있어요. 그냥 제자들 앞에 서셨더라, 문은 잠겼는데. 수위 이렇게, 여기서도 보세요. 머리를 쌌던 것은 개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20장 6절에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여 있고, 수위가 이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이 놓인다라는 이 헬라어가 뭐 이렇게 정돈해서 놓다라는 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뭐 흐트러 놓다라는 뜻도 있고, 또 좀 정돈돼서 넣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lying 이렇게 하면 정돈해서 놓다, 놓여 있다 뭐 이렇게 여러 개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사실은 번역을 여러 개를 보잖아요. 한글 번역도 세마포, 수위들은 흩어져 있고 머리 수건은 개켜 있더라 이렇게도 또 재밌게 구별해 놓기도 합니다. 어떤 데는 그냥 우리처럼 세마포는 놓여 있고, 우리는 놓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놓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제 영어에서 lie 이렇게 되면, 그 단어를 꼭 굳이 선택하게 되면 정돈해서 있는 그대로 놓다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문법적 해석도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인성이 수위를 싹 빠져나와 가지고 수위가 납작하게 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끌고 가면 인성의 이 편재성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부활의 신비로운 세 장면을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후 제자들 도마, 베드로, 사도 요한을 소개하면서, 요한은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고 언급하여 부활을 바르게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즉 세복음서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그 부활의 신학적 의미와 부활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설명하는 데 집중합니다. 특히 인성의 고유성이 부활 이후에 어떻게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지를 다루어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교리적으로,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어떻게 계시는가, 또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또 재림하실 때는 그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이런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부활 전이나 후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의 고유한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결합해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절대로 섞이거나 나뉘거나 체인지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이러면서 이 표현을 좀 보셔야 됩니다. 27절에서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마리아에게는 허락하지 않는가? 요한은 이 부분을 중요한 초점을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격한 감정을 단지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에만 집착하는 연약한 신앙을 수정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안에 어떤 성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도마에게는 만져봐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한 번은 허락하고 한 번은 하지 못하게 하는가? 마리아는 그럼 사랑 안 하는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여기서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인성하고만 같이 쓰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인성에 지나친 그러한 집착성에 대한 마리아의 이 신앙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성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 바지가랑을 붙잡고 예수님 손잡고 있어야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인성이 승천하여 가시는 새로운 단계,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시며 이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으면 얼마든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신약의 교회 시대가 펼쳐질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만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리아의 이러한 연약함을 수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씀처럼 이제 곧 승천하시면 제자들이 인성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이 없어진 이후의 제자들 신앙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또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도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내 아버지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차별하여 성자와 성도들의 차이를 구별하면서도 이제 성도들도 예수님 때문에 성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됐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는 영원한 삼일체의 위격 관계에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위격적 이러한 본질의 특성상.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인격적, 신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인격적 연합의 성격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는 삼일체의 이러한 신격, 위격의 이러한 신적 본질의 이러한 위대함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런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는 겁니다. 다 삼일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19절은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한은 이 장면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거 잘 읽으세요. 아까 설명했던 그 장면입니다.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통과해서 그 인성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오사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막 건너뛰고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꺼니하고 대충 생각하고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통과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문이 잠겨 있는데 그 방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인성의 특이성을 강조합니다. 닫힌 문을 어떻게 들어오셨는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루터파, 오순절파, 넓은 복음주의 계열, 존 메가더까지 닫힌 문을 그대로 둔 채 인성이 문을 뚫고 들어온 것처럼 해석합니다. 이들은 인성이 신성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부활 후에도 인성은 신령한 몸으로 신성처럼 활동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합니다. 이것은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있다는 루터의 신학의 체계에서 온 겁니다. 유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무한, 신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모든 신적인 것을 대변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런 활동과 역사가 신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인간의 글이잖아요. 그렇죠? 글자잖아요. 인간의 이 글자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는 거꾸로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 인간의 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성찬, 인간적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우리와의 연합을 다 나타낼 수 없다. 그러나 저들은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면서 이걸 먹으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의 수단과 이러한 여러 인간적 활동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역사를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루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칼빈은 거꾸로, 유한은, 인간적인 것은 무한, 신적인 것을 전부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유명한 이 신학 논쟁입니다. 이게 기독론과 관련해서. 개혁파는 이런 해석에 대해서 신인성의 혼합으로 인성이 신성화되는 것처럼 단일성을 주장하여 칼케톤 회의에서 정제된 유티커스 목사의 주장과 유사한 형식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개혁주의는 칼빈처럼 부활 후에도 이성 1인격의 존재가 변함없다는 칼케톤 신조의 고백을 따라 인성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합니다. 즉 인성은 신성처럼 편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범위 안에서 해석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문이 닫힌 채로 통과하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고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린지라,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사가 문을 확 열어버린 거예요. 천사의 권능으로. 아니면 문이 저절로 열려지도록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행하셔서 자물쇠가 털커덕 열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지, 문을 뚫고 유령처럼 스르륵 하고 들어오신 것처럼 해석하게 되면 기독론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7대 교리가 깨지지 않는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서 해석해야지, 기독론 강조하고자 또 다른 부분을 또 지나치게 파괴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개혁파 해석은 유한은 무한을 받을 수 없다는 칼빈의 이 신학 이해, 성경 해석 원리 안에서 온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훌륭한 해석 체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를 따르는 겁니다. 유한은 인성의 고유성을 신학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또 읽어보세요. 또 한 번 나와요. 2번이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여기도 문들이 닫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통과하사가 아니고 그냥 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번이나 강조를 해줍니다. 요한은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신학적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앞에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몇 차례 약속하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고입니다. 경건주의나 오순절파는 이 구절을 근거로 목사가 마치 성령을 오라 가라고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에너지처럼 해석하여 신비체험을 강조하는 제2 성령 세례 운동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인간이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성부와 성자만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 삼위격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성령을 보내신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숨을 내쉬며 라는 동사는 신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동작과 행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동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라는 이러한 중요한 예언적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앞서 약속했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곧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예비적 사건으로, 또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미리 조금 맛보게 하셔서 곧 오게 될 위대한 성령 강림을 기다리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 15, 16, 17 오실 보혜사에 대한 그 흐름에서 해석해야지, 느닷없이 갑자기 이거를 무슨 성도들의 성화의 능력 체험,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느닷없이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바로 이어지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보면 앞의 행동은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것임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사명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이 열쇠권, 유형교회의 7위권에 대한 또 표현입니다. 이 열쇠권은 성도 개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교회의 통치와 7위권에 대한 공적인 또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전 세계에 세워질 신약의 유형교회 설립에 대한 예언적 그러한 약속으로 살피셔야 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 도마와의 만남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결론적 내용이 소개됩니다. 요한은 부활과 천국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교리를 믿을 수 있도록 신앙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거듭 체험 신앙을 요구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책망하시며 오직 성경을 믿는 성경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 신학체계를 마지막 20장, 21장 결론 말씀에 한 번 더 추가를 합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바로 이것을 기록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또 21장 마지막에도 이 책의 기록, 만약에 행하신 일을 이해해도 많지만 이걸 낱낱이 기록했다라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바로 책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록을 남긴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믿는 게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해 갑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통 기독교 신학의 체계이며 기독교 신앙 원리입니다. 요한은 이 신학의 토대 위에서 도마의 사건을 빌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 유명한 이 신앙 고백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형태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을 결론으로 끝맺습니다. 자, 21장 본문은 연구에 이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20장을 요한복음의 결론으로 보고 21장은 후대에 추가한 것으로 보는 자유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의 다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21장에 뭔가 새로운 장이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후대에 사람들이 짜집게 해서 넣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은 21장의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쪽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짜집기 된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0장 결론에 추가적 부록 형태로 20장, 21장 모두 사도 요한의 저술로 보는 것이 보수주의 입장입니다. 요한이 한 장을 더 추가해서 교리적 의미를 좀 더 해설해 준 의미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21장은 요한만이 언급하는 내용이며 갈릴리, 디베라 호수, 고기잡이, 베드로 신앙 고백, 요한의 장례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사건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지금까지 주로 강조한 신학적 흐름에서 보면 충분히 통일된 추가적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사건 모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감격스러움과 연약한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와 다른 복음서들처럼 유형교회의 복음적 사명을 위탁하는 공적 사명으로, 교회적 사명으로 이렇게 조직화됐습니다. 자, 먼저 고기잡이 사건은 앞서 언급한 부활의 인성의 고유한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부분 세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갈릴리로 가라. 그럼 거기서 만날 것이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럼 갈릴리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설명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와서 고기잡이로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보충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 5장에도 한번 나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해서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두 사건이 동일 사건으로 해석하지만 개혁파는 누가의 고기잡이는 공생의 초기 사건이에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요한의 것은 부활의 후에 사건으로 두 사건이 서로 다릅니다. 시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요한이 누가의 고기잡이와 매우 유사하게 이 사건을 설명한 이유는 3년 전 고기잡이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맛보았던 것을 다시 기억해 하여 부활 후 예수님의 위대함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진 줄 알지 못한지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여기서는 오른편으로 던져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뭐예요? 깊은 데로 던져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153마리나 되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모나미 사장님이 이 구절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모나미 볼펜을 153 볼펜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모나미 장로님입니다. 그 사장님이. 그 유명한 우리 그 흑백 저기 또 빨간색 가장 많이 쓰는 그 153 브랜드 있는 그 모나미 볼펜이 이 153마리 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한층 더 끌어올렸고 그제야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라는 말씀처럼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인성의 고유성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숯불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가.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아무 얘기도 없어요.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생선을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말씀처럼 제자들과 함께 밥 먹는 이야기입니다. 이 밥 먹는 얘기예요. 그냥 이 21장이 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왜 요한은 부활을 후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사건을 유독 마지막 장에 추가했는가? 밥 먹자라는 말은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부활하신 후 이성 1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의 인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를 고민하는 신학적 질문에서는 이처럼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아주 명쾌하잖아요. 부활하신 후엔 예수님이 밥을 먹으실 수 있을까? 그 밥이 소화가 될까? 그러면 그 소화된 밥은 어디로 가지? 지금 우리의 육체와 같을까? 소위 말해서 좀 그렇지만, 표현하기 그렇지만 밥 잡수시고 나서서 그 뒤처리가 우리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대변을 놓으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인성에 대한 그 궁금증 때문에. 부활 후에 과연 인성은 어떤 것일까? 부활체가 궁금하잖아요. 그건 오직 예수님의 그 부활체를 통해서 우리가 임시나마 맛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는 육체가 전염병과 이 세상의 더러움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는 이제 새로운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일하지만 그것이 소화돼서 몸을 이롭게 하는 것과 그것이 지금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대변 형태로 나오는 건 아니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건 우리 몸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지만 새로운 부활체는 그게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완전히 소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냄새나고 더러운 방식으로 대변으로 나오지 않고 몸속에서 완전히 그냥 다 영양분이 소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 때문에, 이러한 인성에 대한 교리 개념 때문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천국에서도 밥 먹나요? 이렇게도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꼭 기억했다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인성은 고유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질병과 병과 연약함의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서에 신령한 몸은 똑같은 몸이지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룩한 신령한 몸, 새로운 몸, 이렇게
놀라운 단어를 만들어준 거예요. 몸은 몸이지만 신령한 몸. 그래서 천국에서도 먹는, 왜요? 입이 있으니까. 지금과 같은 동일한, 예수님도 밥 잡수시잖아요. 먹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과일과 아름다운 이러한 먹거리들이 풍성하고 에덴 동산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그렇게 막 냄새나는 똥 싸고 막 이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것조차도 다 이렇게 유익이 됐을 것입니다. 왜? 임신의 이런 고통도 고통이 아닌 형태로 얼마든지 자손을 낳을 수 있었는데, 죄 짓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바로 그 고통은 죄의 값이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는 분명히 먹고 마시고 이러한 자리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은 인성이 신성화된 것처럼 말하며 인성은 지금도 편재하며 성찬에서 떡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화채설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루터파는 비슷하게 인성의 편재성을 주장하여 떡 안에, 떡 옆에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경건주의와 신비주의도 동일하게 주장하여 신인성이 신자 안에 내주하며 신일 합의를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꿈이나 환상에서 보고 만졌다는 비성경적 주장을 일삼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칼케톤 신조를 부정하는 위험한 해석입니다. 모두 인성의 고유성을 파괴하는 해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칼케톤 신조는 부활 전이나 후나 신성과 인성은 한 인격 안에 각각 고유한 본성을 보존하시며 영원히 연합해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밥 먹자라는 한마디로 밥을 먹고 마신다는 인성의 고유성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보존되신다는 이성 일인격 교리를 확증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거를 뭐 어떻게 따라할 거예요? 예수님이 밥 먹었으니까 우리도 밥 먹자, 이런 목적으로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걸 교훈적으로 뭘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할 겁니까? 제자들은 몰라봤지만 이제 반성하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항상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의 실제성을 가르쳐주는, 그냥 제자들하고 같이 밥 먹은 거예요, 부활체가. 15절부터는 베드로를 만나서 그의 3번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유독 3이라는 이 숫자를 많이 씁니다. 이 장면은 3번 사랑하냐라는 예수님 질문과 3번의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답변이 나오고 3번의 내 양이라는 소유권과 3번의 먹이라는 사명이 소개가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고 집중해서 읽으세요. 여기 헬라어가 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2번 사랑, 아가페라고 하는 이 아가파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 번은 필레오로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 모두 필레이스라고 대답합니다. 헬라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갖고 원어 설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지만 베드로는 필레는 우정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그런 단어예요. 에로스 사랑도 있잖아요. 남녀 간의 신체적 사랑을 말할 때는 이렇게 에로스 이렇게 표현하고 우정,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사랑 이럴 때는 필레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아가페 그러면은 전폭적인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있는데, 이걸 너무 어원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 구별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이 어원적 차이를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은 모두 love로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초점이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은 이 본문을 근거로 베드로의 수익권을 주장합니다. 봐라, 베드로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했지 않느냐, 이렇게. 독립파, 자유파, 회중파는 정반대로 이 본문을 성도 개인을 위로하는 성화적 메시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교파마다 해석이 달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베드로를 이렇게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럼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하나 보세요. 양쪽 모두 본문의 흐름을 곡해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요한은 이 마지막 명령을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것으로도 또는 모든 성도들 개인적으로 준 것으로 소개하지 않고 세복음서 종결처럼 유형교회를 세우라는 공적 교회의 사명, 목회적 사명으로 소개합니다. 사도적 권위를 회복해주는 사도권 회복으로 설명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 24장, 마가복음 16장 모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서 12사도에게 신적 권위를 위탁하여 주시며 유형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을 예수님의 공적인 목회적 명령으로 마쳤습니다.
마가복음 16장도 보세요. 전도하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태복음도 세례를 주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전도적 사명과 성례적 사명이 위탁되었고 이 사명은 후에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유형교회 대표들인 목사와 장로들에게 위탁되어 전 교회적 사명으로 이렇게 보존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도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사적인 장면을 소개하면서도 베드로에게 준 사명은 12제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공적인 목회적 명령이요, 이런 사도적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명령으로 소개를 합니다. 요한은 공적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다음처럼 표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표현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는데, 먼저 내 양이라는 소유권입니다. 내 양이라는 말은 요한이 유형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즐겨 썼던 말입니다. 먹이라는 말은 유형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목회적 적용입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치라는 말은 다스리라는 치리권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디모데전서 5장, 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 치리하는 다스리는 자라는 감독자로 삼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는 서신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먹이라는 말은 설교에 대한 내용이고, 치라, 훈계하라, 권징하라, 이거는 바로 치리권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적인 이러한 성화의 용서와 관련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3번의 공적 사명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의 16장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유형교회 설립 사명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이룹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 토대 위에 교회가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런 구절들과 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은 사도 요한의 자, 그래서 그 설명은 안 나왔는데 그 사랑과 관련해서 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보게 되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17장 23절에도 여기는 필레오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페나 필레오를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꼭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만 아가페로 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우정과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우리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전삼을 바쳐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의미로 헬라어 원어 차이를 너무 설명해가지고 예수님은 아가페로 전심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아니요, 그렇게 전심으로는 사랑 못하고 그냥 인간의 우정의 이런 개념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도 얼마든지 성부와 성자, 또 성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아가페뿐만 아니라 필레오라는 단어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원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마치 무슨 아가페어와 필로의 이러한 대답이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되고, 그보다는 이 먹이라, 치라,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의 그 명예가 실추된 부분을 사도권을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본문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내용도 사도 요한의 장례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베드로가 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맥이 있어야 앞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도권에 대한 신앙 고백, 또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본질을 나타내주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비록 거기에 필레오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가페라는 단어가 안 쓰였어도 얼마든지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의 본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유형교회가 세워지는 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서 마지막 베드로의 이 이상한 질문, 그리고 꾸중을 받아요. 기껏 잘 회복해놓고 꾸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흐름이 연결이 됩니다. 이 부분도 지극히 사적인 것처럼 보이기에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본문이 있어야만 로마 카톨릭의 베드로 수위권을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요한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호기심을 가진 것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왜 요한이 언제 죽을 걸지 그걸 걱정하고 있어. 너나 잘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자꾸만 호기심을 가지고 얘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가 장래에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것이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죽을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죽어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종말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쓸데없는 종말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2번이나 책망합니다. 베드로 한 개인에게 집중될 수 있는 위험을 요한은 미리 막고자 베드로의 실수 장면을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권면조차 잘못 이해해서 요한이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종말론을 크게 곡해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론들이 유난히 팽배하여 삼과 유형교회를 등한시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을 방지하고 유형교회를 잘 돌보라는 예수님의 공적 명령으로 요한은 복음서를 마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목회적 명령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처럼 전체 제자를 대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기에 대조하여 내가 무슨 상관이냐로도 책망도 2번이나 강조합니다. 즉 요한은 요한대로 예수님께서 쓰시는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사명에는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호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제자 각각의 사명을 분배하고 줄 권한도 예수님께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삼일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형교회를 섬겨가야 할 제자들의 사명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게 끝납니까? 그런데 이걸 문맥의 흐름과 교리의 기본 개념이 없으면 아니 기껏 회복해 주시놓고 왜 마지막에 가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호되게 꾸중을 받으면서 끝이 나지? 그리고 나서는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수위, 베드로 우위를 주장했다가 마지막 장면 때문에 난처해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제일 높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마지막에는 엄청 야단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이 로마의 해석도 잘못된 걸로 우리가 충분히 증명할 수 있고 또 이거는 사적인 개인의 어떤 용서의 장면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또 베드로에게 내 양들을 성도들을 먹이고 훈계하고 칠하고 하는 다스리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사도권에 대한 이러한 명령. 그러면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누구를 칠 거예요?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에게 세례를 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사적으로 여러분 개인이 세례 줄 거예요? 이거 사적인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형교회적으로 공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성도는 그런 교회에 또 함께 유형교회 신자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아주 방대한 분량을 어려운 내용들을 또 우리가 힘들지만 또 잘 읽어냈습니다. 요한복음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